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2절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아직도 그리스도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 어린 아이에 불과하다는 말씀이 5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요? 없죠. 그뿐만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울고 떼쓰고 고집부립니다. 그리고 자기 뜻에 맞으면 헤헤헤 하고 웃으며 분위기 파악을 못하죠. 그러나 성경상으로 볼 때 교회 생활을 1년 이상 했다면 이제부터는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회자가 되었음에도 아직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성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어린아이 신앙은 무엇을 먹을 수 없다고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자들을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단단한 식물이 무엇인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린 아이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어린아이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신령한 자들과 대함과 신령한 자들을 대함. 신령한 자라는 것은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진 자들을 대함과 같이 하지 못하겠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어린 아이와 같이 대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뭐냐? 육신에 속한 자가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리스도의 도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어린 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아직도 죽은 행실을 다 버리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어린 아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않았다라고 합니까? 밥을 줘봐야 소화시킬 능력이 아직도 없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도의 말씀을 주어도 깨달아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단단한 식물을 먹으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버거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으로 먹이지 않냐고 무엇으로 먹였어요? 젖으로 먹였다고 그래요. 즉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씀으로만 가르쳤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했다는 것은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었기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면서 사람의 계명과 사람을 쫓아가고 있음을 보고서 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런다고요? 어린 아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3절부터 다시 7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볼로나 바울이나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서게 하는 사역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진 자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능력을 가진 자나 하나님의 은사를 맛본 신령한 자나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동역자, 사역자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어린 아이와 같이 그리스도 도의 초보에 몰몰라서 누구 편이라고 하면서 시기하고 당짓는 것은 어린 아이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일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일에 속한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육체에 속한 사람의 결국은 뭐 한다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물고 먹으면 누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피차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 모두가 멸망한다 이 말이에요. 다 서로 미움, 다툼, 시기 질투하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13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전에는 죄의 자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빛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졌으니 이제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뭐라고 말하죠? 내가 율법사구나. 그러면 너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의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그래 내가 이것을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즉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와 같이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2절까지 볼게요. 21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입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입니까?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이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지금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육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것으로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라 뭐예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출발에 불과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야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듭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나는 병도 고치고 나는 구원도 받고 나는 천국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단지 그것은 무엇일 뿐인데 신앙생활의 시작일 뿐인데,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야 오늘 영광에 이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가리켜서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 뭐라고요? 전쟁이라고. 신앙생활은 전쟁이에요. 주의 음성을 듣고 가라 하면 가야 되고, 서라 하면 서야 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절제하면서, 하라고 하면 반드시 우리는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전쟁을 하면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에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보는 그런 축복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더하여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고 항상 있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로 응답을 받고 그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죠. 우리가 밭에 씨를 뿌리더라도 물이나 필요한 영양분을 주어야 그 씨 뿌린 것이 잘 자라서 잎도 피고 꽃도 피어서 오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심기는 심었는데 물도 제대로 주지 않냐고, 물은 줬는데 영양분이 하나도 없다면 열매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있겠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앙상하게 되어서 쭉정이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말씀에 따라서 의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더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더해가는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욕으로 주시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5절 2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서로 격동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가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입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뭘 받는다고요? 연단을 받는다고요. 연단.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복 주시고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징계와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씀하고 있고 성경 여러 곳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웅덩이를 팠다면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버린 것이 고통인 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버렸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을 따라서 가는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고통을 주시는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이 뭐 하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여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9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28장부터 보면은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을 주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와 고통을 당하되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까지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28장입니다. 그리고 29장 18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히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우리 마음에 뭐가 난다고요?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겨서. 쑥 캐보셨죠? 쑥을 캐면은 그 자리에서 또 쑥이 나야 안 나요? 나죠? 이처럼 악의 뿌리는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독초와 쑥의 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가 저주받고 멸망을 당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설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꼭 그렇게 하시겠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는데 택한 백성들에게 꼭 그렇게 하시겠어? 그렇게 안 해도 복만 받더라. 이런 것이 바로 독초와 쑥의 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받는 것이 아니라 농담으로 받는 것이 독초와 쑥의 뿌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냐고 주의 종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어린 아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떻게 받으라?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렇게 가르치는 말씀들이 있고 또 그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그런 분위기에 빠져서 어두움의 권세의 종노릇하며 아직도 어린 아이와 같이 그리스도도의 초보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다시 신명기 29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히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의 위에 붙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구별하신다는 것은 믿는 사람들 중에서 독초와 쑥의 뿌리가 있는 사람들을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화를 더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22절부터 25절입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원방에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한으로 회면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도마와 스보임에 무너진 것 같음을 보고 말할 것이요 열방 사람들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열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뇨 하면 그때의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무엇을 버렸다고요? 언약을 버렸다 그래요. 그리스도 도를 버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에 속하여 자기 길을 가려면 어떻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다라고 말합니까? 25절부터 28절입니다. 그때의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분한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던져 보내심이 오늘날과 같다 하리라. 다른 나라에 던져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즉 포로가 되고 압제를 받고 끌려간다 이 말입니다. 망한다는 것이죠. 29절입니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우리로 어떻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모든 율법의 말씀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나타내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구나. 말씀대로 살아 돌이키면 오늘 복을 받게 되는구나. 이런 연단을 받아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고난을 당함으로 주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고난당하고 복을 받는 것이 좋아요? 고난당하지 않고 복을 받는 것이 좋아요? 당연한 일이죠. 고난당하지 않고 복 받는 게 좋죠. 그런데 왜 우리는 고난당하고서 난 다음에 복을 받기를 원하죠? 욥을 보세요. 욥이 얼마나 많이 고난을 당했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뭐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의로운 사람 욥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통을 주셨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에게 어마어마한 고난을 왜 주셨느냐 이 말이에요. 10자식이 한꺼번에 다 죽고 그 많던 재산 한꺼번에 다 뺏겨버리고 욥의 부인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할 정도로 고난을 당했는데 왜 그랬어요? 그것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교만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안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교만이 그 속에 있었다 이 말. 하나님은 그 교만을 깨뜨리고 그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고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회개할 때에, 욥이 돌이킬 때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내 삶과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입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면 이 그리스도 도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이 그리스도 도 안에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들어있습니다. 세례들에 관한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안수에 대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 있고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말씀이 그리스도 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도의 초보가 뭐예요? 내가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라 뭐라고요?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시작일 뿐이다. 그런데 아직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초보에만 머물러 있어서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단단한 식물입니다. 곧 6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 단단한 식물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장성한 자의 것. 그렇다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부터 구체적으로 또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도의 도를 초보를 버리고 오늘 완전한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축복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